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책 읽으셨지요? 느헤미야 673페이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다 읽으셨나요? 저는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그 감사한 것이 오히려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강단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고요. 강단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 책을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의 부정한 것, 저의 더러운 것, 저의 약한 것, 하나님 저의 무너진 것, 잘못된 것들 하나님 다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하는데 그게 한 사람의 신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인데 그러한 마음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 그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도 이제 한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유학을 준비하고 이제 비자가 나와서 목요일 날이면 내일인가요? 내일 이제 미국으로 떠나간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거의 7, 8년 그렇게 목회를 했지요. 그런데 목사직을 딱 내려놓고 이제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플 시험 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고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만 그 목사의 직분이 있는 것이지 토플 학원 가서 영어 배우는데 그 목사라는 직분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 때만 그 직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또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야, 내가 정말 신자인가 성도인가 그런 의문들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일 때는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책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면 은혜도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막 외쳤는데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오고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올 때에 그렇게 설교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결정들을 해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목회자의 자리를 떠나봐야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였던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은 목회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 그 신학대학교에 가면 큰 이렇게 비석이 하나 서 있어요. 그 비석에 이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맨 마지막이 목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한 사람의 신자로 저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의 모임에 나가고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고 또 마시려면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회자,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말씀 듣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느헤미야서 몇 장 안 되지요. 자, 보면은 제목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번이 뭐죠? 경건한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경건한 지도자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경건한 지도자는 반대에 직면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경건한 지도자는 보살피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경건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 여섯 번째, 경건한 지도자는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경건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특별한 결단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여덟 번째, 경건한 지도자는 앞장서는 사람이다. 자, 여기 느헤미야서를 그렇게 이제 설교한 이 책에서는 경건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시지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 지도자를 공격하는 적대 세력이 있어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공격이 있고 또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정말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는 교회의 개혁과 부흥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개혁과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신 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공동체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의 그 특징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거룩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서지 않아요. 강단에서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종교적인 감정들, 그 안정되고 평안한 삶, 그 평안, 기쁨, 그런 것들만 추구하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그 공동체 안에 모여드는 그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그 공동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지요. 반드시 그런 공동체는 세속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거룩을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왜 끌려갑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70년이나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70년이나 지낸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사람이 있다면 왕일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지는 것, 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폐위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1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수룹 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1차 기한이 있은 다음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기환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3차 기한이 일어나는데 이 니에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3차 기한에 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2장은 느헤미야의 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 성벽을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1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잡힘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신하였습니다. 비록 이민족이었었지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어느 정도 권력과 재물을 소유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나라는 망하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그리고 그 땅에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동족들에 관해서 잊어버리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방 땅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아가 그렇게 유대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묻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관해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형편을 물었는데 어떠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거기에 큰 환난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전이 제거되어져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도 있고 돌아온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다 불탔어요.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이민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없으면 언제든지 쉽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 4절에서 느헤미야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편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의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공동체가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요. 큰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편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의 이 얼굴빛이 좋지가 않아요. 아닥삭스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묻지요. 왜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그 어려운 일들을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이 왕도 귀하게 여겼던 신하이기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다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에 가면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에 각 계층의 사람들이 각기 구역을 맡아서 그렇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하지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4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볼 텐데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암몬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이 크게 비웃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이 성벽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사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술한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말로 그렇게 유다 사람들을 흔들어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 외부 세력들의 그런 조롱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자 이 적대자들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우리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적들은 이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있는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유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성벽을 건축하지요. 그런데 칼을 차고 그 일을 합니다. 언제든지 쳐들어오면은 싸울 태비를 갖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쳐들어오는 적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적들이 방해하고자 하지만 그 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한번 보십시오. 6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하였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어떠한 꾀를 냅니까? 느헤미야를 한 평지에 불러내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화친을 청하는 척하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하고 거절하지요. 3절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적들이 4번씩이나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 이제 화친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내가 큰 그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처럼 이 느헤미야 이 지도자는 이 적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잘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적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이 느헤미야에게 해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왜 계속해서 기록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의 공격이 아니에요. 말로 공격하고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공격하고 또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데 6장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럿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바 나라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흑색 선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목적은 페르시아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꿈꾸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모반을 꾸미는 것이다. 만약에 아닥삭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군대를 보내어 진멸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느헤미야는 먼 거리인 페르시아까지 다시 가서 자기 자신은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고 이것은 적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함하는 것이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페르시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지도자가 빠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해를 살까봐 그 성벽 건축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흑색 선장, 중상모략,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나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적대자들이 예언자를 매수합니다. 6장 10절 보십시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6장 11절 느헤미야가 말하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매수당한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피하십시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지요. 그래서 쳐들어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거짓을 분별해 내고 속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어서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 세력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어요. 너무나 집요하지 않습니까? 말로, 힘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속임과 중상모략, 예언자까지 매수해서 그렇게 이 일들을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 그게 5장에 나옵니다.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예, 보십시오. 이 유다 이 공동체 안에 이 백성들 안에 큰 어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힘든 그러한 그 삶의 그 과정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는데 그것을 저당 접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도 내야 돼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 세금도 내요. 그리고 정말 더 할 수 없어서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근이 들자 가난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다 겪고 또 논밭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족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물리고 그러면서 힘없는 사람들의 자녀와 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 가진 자 안에 그 내부적인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제도 털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찌하든지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안팎화돼서 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로 따지자면 이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성전과 성벽 재건하게 하신 그 목적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신 것이지요. 성전 그리고 성벽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하면 거기에는 끊임없는 적대 세력들의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공격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대 세력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안전하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어집니다. 성전도 성벽도 다 건축됩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건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도 필요하고 성벽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집회가 열려요. 모임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세 번의 집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들지요. 이것이 첫 번째 모임이고, 두 번째 우리 13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8장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세 번째 집회가 이제 9장에서 열립니다.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뒤끝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내부적이고 또 외부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과 맞서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집회는 우리들의 예배 모임과 같은 것이지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일이 이 모임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금 8장에 우리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모여서 그 마음을 기울여 듣지요. 그리고 에스라가 쭉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이세야와 그리다와 아세라와 이우사와과 아난과 분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일이니 슬퍼하지 울지 말라 하고. 자,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몇 시간이나 낭독합니까? 6시간이나 그 말씀을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고 레위 사람들이 깨닫게 하지요. 이 모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율법의 의미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8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듣는데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관해 나와요. 그래서 다 나가서 이 나무가지들을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8장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율법을 읽다가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나오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우리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쇠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 세 번의 모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패턴은 똑같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구나, 그러면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0장 30절 10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통혼한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근데 여전히 이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장 31절 보십시오. 10장 31절 뭘 회개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인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어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장 32절서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있어요. 헌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 헌금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그 제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삶을 영위하고 또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헌금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처럼 세 번의 집회가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 모임과 같은 모임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일 때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아니면 은혜 받기 위하여,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여기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렇게 놀라웠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일이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민족과 통혼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이제 아닥삭스다 왕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금 잠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이 총독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3장 보십시오. 13장 보십시오. 13장 우리 7절 보십시오. 7절,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안몬 족장인 도비야가 성전까지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위한 방을 만든 거예요.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이방 민족 간의 결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총독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13장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성전에 마땅히 바쳐야 할 그 제물 헌금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의 직무는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건데 뭐 제대로 헌금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동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죄가 반복적으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십시오. 23절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7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예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시금 재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와 예스라와 느헤미야 이 이야기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개혁과 부흥은 한 번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또 죄 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그러하지요. 예수님 믿었어요.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의 자리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신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못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토록 죄를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짓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반복적으로 섬깁니다. 여전히 이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통혼하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셨다면, 그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바벨론 땅에서 종로로 사다가 그 민족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비록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일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말씀을 적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한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 그 은혜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과 성벽이 재건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가 서나가는 과정에 무엇이 있다?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결심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우리가 사무엘상도 아침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끝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 앞으로 모여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야 돼.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난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게으른데 좀 부지런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선 되나 안 되지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셨지요. 그러면서 그 죄자리에서 돌이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이지요.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공동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들을 보며 이 총독 느헤미야처럼 애통해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 성소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였을 때에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참으로 남은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의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